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저 교회인일 뿐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죽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든 과거의 문제는 끝났다. 인간은 고통 겪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를 바로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상태에서 몸만 살아가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끌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사실 끊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요. 마귀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축복을 놓친 것도 문제인데 그 인간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 우리들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그냥 중립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속이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인다는 거죠. 인간은 그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라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귀에 속아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뒤바뀌었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의 대가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망,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린 죄에 매여서 살았고 육신에 매여서 살았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다. 그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요. 살리셨다는 말은 뭐죠?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거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를 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속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진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풍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생명을 빼앗아갈 그 모든 위험 요소들이 다 법적으로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과거의 문제가 끝났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것인데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 자체가 사실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두 번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없다,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현재 문제에 속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사실은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재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더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문제에서도 시달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요셉의 생애로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어떤 모함이죠. 그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럼 그냥 가정 총무하고 있었던 거죠, 평생. 하지만 그 모함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든 인생들을 쳐다보면 어려운 일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더 큰 온전한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3자로 성경 속에서 읽으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초호화 요트 뭐 몇십억 하는 그거 타고 놀다가 거의 일가족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모건 스탠리 회장이. 근데 왜 요트 타고 그 사람이 놀러 갔냐? 6개월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대요. 뭐 주식 부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적 재판을 받는데 감옥에는 안 잡아놓고 가택 연금 해놓고 영국에서 법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승소해가지고 이제 가택 연금 풀려나고 무죄 판결 났어요. 그거 축하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랑 같이 요트 여행 떠난 거예요. 그랬다가 침몰해가지고 지중해에서 그래가지고 뭐 16명은 살아났는데 뭐 9명인가는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택연금 풀려나서 이제 무죄다 좋아가지고 파티 벌였던 회장. 차라리 무죄 선고 안 났으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살았을 건데
그렇죠?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이고, 좋은 일도 좋은 일이고. 왜?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불신자랑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 살지 않게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가지고 잘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육신의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버린다니까요. 죽어도 감사하면서 죽으면 되지. 제가 올해 종합 검진 받고 뭐 간에 이상한 결절이 있다고 해서 그 검사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 이제 정밀 검사 받으러 갔더니 그 피 뽑아주는 그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 아이고,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스트레스,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아서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알아? 의사도 아니고 검사도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아마 교육을 받은 것 같아. 이거 지금 검사하러 온 사람, 거기 다 이제 암인지 뭔지 이런 거 진단하는 사람만 최종적으로 오는 데니까 그렇게 잘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라, 뭐 아마 이런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겁 안 나세요? 이러더라고요. 결과를 모르니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이 옆에도 피 뽑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해주면 상당히 위로를 받더라고. 아, 그래, 이 사람들 받는 위로는 뭐죠? 그래, 좋은 결과 나오겠지.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결과 나와도 안 나와도 괜찮단 말이에요. 나와도 더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안 나와도 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그럼 불신자들이랑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돼 있고, 더 이상 세상 풍조에서 사단을 쫓아 사단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매여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 세상 거 그래도 좋은데요. 그거 누리지 말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거기에 매인다고요, 불신자들은.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뭔가를 이뤄내야 돼. 이 문제 해결하고 뭔가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평생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와 상황을 더 자세히 아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아, 뭔가 이건 왜 그렇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원래 없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근데 하나님 왜 이거 허락하셨죠? 물어보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왜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가지게 되느냐?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 해결되면 아이고, 하나님 해결해 줬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그 문제 줬다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것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 채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내 말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도는 아직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이 참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그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이 육신을 잠깐 떠나는 것 뿐입니다. 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떠난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완벽한 육체,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온전한 육체, 부활체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자 죽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 물론 평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을 때 진짜 평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믿음 없는 자들은 죽을 때 가서 두려워하고 죽음을 죽기 싫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임종을 많이 보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신자와 신자와의 죽음의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을 때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사실은 이미 하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할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환락, 핍박 이런 것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련도, 환란도, 핍박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보장된 미래를 성도에게 확실히 주셨다라는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을 쳐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확정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장차 나한테 발생할 일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성도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끝났다라고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구원자. 죄에서만 구원해가지고 죽고 나서 천국 가게 해주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다 구원해내신 온전한 구원자. 과거의 문제에서도 구하시고 현재의 문제에서도 구하시고 미래의 문제에서도 구하시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완전한 퍼펙트한 구원자.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믿음으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믿어야 응답도 진짜 응답을 받는다고요. 안 그러면 맨날 육신적인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라 솔직히 내 문제 있으면 다른 사람 문제 돌볼 여유가 없어요. 맞죠? 그냥 인간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의 무슨 경제적인 문제, 무슨 다른 사람의 집안사의 문제, 자녀 문제 이거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막 닥쳤어. 그럼 다른 사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 환자 막 걱정해 주는 척해도 실제로 내가 그냥 심한 감기 걸려버리면 암 환자고 뭐고 내 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나의 사적인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않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혹은 하나님 이거부터 좀 해결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그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서 내게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자입니다. 모든 보는 눈, 살아가는 목적, 내용, 방법 다 달라지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를 보고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새 피조물의 직분은 뭘 맡기셨댔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아직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증인의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 삶을,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개인의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 살지 않았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랑 똑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목적, 그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보세요. 성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흠없는 신부로 나타나기 위해서 깨어서 힘쓰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이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 깨어서 힘쓰는 자. 완벽하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분명히 우리의 믿음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도 죄의 유혹도 받고, 그렇지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고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누리면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죄성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싸우지 않으면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경각시키고 말씀으로 문제를 쳐다봤을 때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 붙잡고 문제 아니랬지, 문제 될 수 없댔지,
다시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왜 그럼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묻고, 그 안에서 반드시 주시는 답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내용들을,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말씀으로 항상 경책시켜 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